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새벽에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마태 4장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치기로 해서 4개의 가로를 치고 사자성어로 그것을 써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죠. 정답은 고성방가. 근데 그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답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고음불가. 어떤 친구는 이럴 수가. 어떤 친구는 미친 건가? 근데 채점을 하는 선생님의 배꼽을 빼게 하는 답이 거기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아빠인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됐는가? 1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예수께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3가지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첫째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두 번째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세 번째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오늘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우리 남신도이 때문에 참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고백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거든요.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행복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만 잘 믿을게요. 오케이, 하나님 잘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해드리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다음에는 서로 부부지간에 더 행복하시기 바라고,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고 아멘을 하셔야 정상이라니까는요. 새벽에 가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 마귀 새끼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느 사람이 가서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더 이쁜 모습으로 야뽕 계속 자빠져 자고 이불을 더 덮어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새벽기도 안 가면 깨워가지고 여보 뭐해? 새벽기도 가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가야지. 자기는 안 가면서 난 보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주의종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목회할 만하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오기를 잘했다.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신바람이 난다.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은 열받쳐. 저 사람 보면은 뚜껑이 열려. 그러면 목회하는 목사도 불행하지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음성을 들은 바로 그때, 1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로 몰고 가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잘못하다가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환경이 광야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한 복판 속으로 누가 예수님을 몰고 갔는가? 성령님이.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광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광야의 한복판 속에 행복의 울타리로 생각을 했던 이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처럼 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광야의 때를 만날 때가 있고요. 건강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광야처럼 그렇게 속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광야 속에 들어왔나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sometimes 때때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모세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모세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 이야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단순히 애굽에서 살인을 범한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를 광야로 몰고 간 것은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모세가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는 광야의 영성을 거기서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데저트, 사막이라고 하면 좀 더 개념이 올까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거기는 노력한다고 해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요. 낮에는 40도, 50도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뜨는 그런 장소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요. 그래서 광야일수록, 사막일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느껴요. 뭘 느꼈는가? 인간의 한계성을 느껴요. 사람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면 난 건강하다, 난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난 끄떡없다. 여러분, 끄떡없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이민자로 와서 이제 사는 분들이 참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민생활 한 10년, 15년 정도 말 그대로 앞만 보고 쭉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잖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 중 한 사람이 앞서가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의 영성을 배워요. 그 영성의 첫 번째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요? 거기서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하나,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뭘 배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 철저하게 땅은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지만은 오직 광야 속에서, 사막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는 하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 속에서도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 속에서도 샘물이 터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살던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다 보면 팜 스프링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팜이라고 하는 것은 야자수를 팜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입니다. 막 솟아나는 온천. 거기가 LA 지역보다도 평균 기온이 한 10도 이상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여서 이렇게 산을 보면은 산에 별로 푸른 색깔이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하도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해 그 팜스프링 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을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그 팜스프링 지역이 별천지로 바뀌어졌어요. 어디서 그런 꽃이들이 숨어 있었던지 말이죠. 그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내린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야생화가 별천지처럼 피어오른 거예요. 그 사막 속에. 여러분, 인생의 사막과 같은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내 사막 같은 내 가정도 꽃을 피울 수 있고, 사막 같은 부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려고 만났잖아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됐잖아요. 내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별 사람 다 봤어요.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장가를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린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이 끈질게 그러니까 그러면 장가 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지. 근데 살다가 보니까 말이 바뀌어졌어요.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오늘 갑자기 냉랭한 사막처럼, 삭막한 사막처럼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외로워? 가슴은 허전하고 고독하고. 제가 8년 전 한국에 와서 가장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가정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라. 내 그것을 사인으로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가정을 보면서 이민 사회 못지않게 한국의 가정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참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앞으로 제가 종종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조직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도 든든해야 되고 교회도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가지의 조직을 마귀와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와 사탄에 씌워서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슨 엑스 허스번, 엑스 와이프 한두 사람 없는 것은 팔불출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가정 속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 보면서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갑자기 웃음소리 이상하게 만든 이유는 정신 좀 차리자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서로 보면서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연습을 해야 집에 가서 하니까. 따라서 오세요. 나 당신 만나 행복해요. 한 번 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우리 용남신도회만 한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실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신 만나 행복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 당신 만나 행복해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 와일드니스, 데저트, 이 광야, 사막 같은 환경과 그런 속으로 때로는 성령님 우리를 보고 가셔요.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2절을 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뭘 했어요?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파요. 한두 끼 굶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졌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인간이 부딪힌 기본적인 문제,
먹는 문제잖아요. 그 먹는 문제를 3절에 보시면 살짝 건드립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시작 이 돌들로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보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것은 배고플 때의 떡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합리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돌이에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떡을 먹어야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우리가 가려면 교회부터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교회가 가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길을 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목사부터 성도들에게 돌멩이는 돌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멩이다. 그 돌멩이 앞에서 믿습니다로 골백 번 외쳐도 돌멩이가 떡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배고플 때 찾아야 될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돌멩이 붙잡고 믿습니다 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돌은 돌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는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취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먹거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오실 분만 양발 벗고 일어나 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왜 오늘 제가 꼭 오셨으면 좋겠느냐면 성서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좀 취급을 하고 싶어요. 용남신도에 성광! 오실 거죠?